저에게는 그 서천 원두리라는 곳에 이제 혼자 사시는 할머니가 계십니다. 벌써 이제 아흔이 넘으셨으니까 상당히 이제 고령이시죠. 그래서 가족들이 가끔 자주 이렇게 돌아가면서 연락을 드립니다. 아버지도 매일같이 연락을 드리는 편이고 고모들도 이제 또한 연락을 드리는 편이죠. 90이 넘으신 할머니께서 이렇게 전화를 받으시다가 혹시라도 안 받는 날이 가끔 찾아오면은 좀 불안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래서 왜 안 받으시지? 지금쯤이면 집에 계실 텐데 왜 안 받으실까라는 염려와 걱정으로 인해서 또 다시 전화 걸고 이제 걸고 결국 통화가 되면 이제 안심을 하게 되죠. 이제 할머니께서 연세가 많기 때문에 항상 통화를 하면은 식사는 하셨느냐라고 이제 묻곤 합니다. 또한 건강은 괜찮으시냐, 어디 편찮으신 곳 없으시냐라고 이렇게 질문을 하게 되죠. 이제 그러면 이제 할머니께서 연세가 있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좋은 대답보다는, 그러니까 건강이 좋아지고 있다 아니면 괜찮다라는 대답 말씀보다는 조금은 이제 나이가 이렇게 먹었는데 어떻게 몸이 더 좋아질 수가 있겠냐, 이제 나빠질 일만 남았지 않겠냐라고 이렇게 대답하곤 하십니다. 코로나 이전에는 뭐 노인정에 가셔가지고 주변 할머니 할아버지들과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냈던지라 그때는 건강이 좀 많이 괜찮으셨는데, 코로나로 인하여서 혼자서 집에 계신 시간이 좀 길어지시다 보니까 아무래도 근래에 급격하게 건강이 안 좋아졌다라는 것을 이렇게 통화 때마다 느끼곤 합니다. 모든 육신은 태어나는 이후부터 죽음이라는 순간을 향해 달려갈 수밖에 없습니다. 갓 태어난 아기가 있다면 또한 반드시 그 아기는 주어진 삶을 살고 언젠가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죠. 우리의 육신은 이렇게 태어나는 순간부터 죽음을 향해 달려가는, 또한 그렇게 걸어가는 인생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육신은 연약해져서 이렇게 죽음을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다가갈 수 있지만, 우리 마음의 심령 가운데 있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또한 우리의 믿음과 또한 우리의 열심은 그 어느 것보다 더욱더 또렷해질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영혼이고 우리가 가진 믿음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말씀에서도 우리가 강해져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이 있는데, 육신의 강함이 아니라 주 예수 안에서, 또한 그 힘의 능력 안에서 강해져야 된다라고 사도 바울은 언급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본문 말씀은 에베소서의 맨 끝장입니다. 사도 바울은 사랑하는 에베소 공동체를 향해서 이 에베소서를 기록하게 되었죠. 에베소 전체적인 이야기를 잠깐 언급하자면 1장부터 3장까지는 약간 다소 교리적인 차원의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죄와 허물로 죽었던 이방인들, 즉 에베소 성도들이 어떻게 누구의 힘으로, 누구의 능력으로 살아나게 되었는지를 지금 언급을 하고 있죠. 하늘에 속한 그 신령한 복이 이 에베소 교인에게 어떻게 임하였으며 어떠한 방식과 어떠한 방법으로 누리게 되었는지를 1장부터 3장까지 말씀을 통해 사도 바울은 아주 풍성하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4장부터 6장까지는 그렇다면 거듭난 그리스도인, 허물과 죄로 죽었다가 살아난 그리스도인이 이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 실체적인 권면을 하고 있는 것이 에베소서의 후반부입니다. 특별히 에베소 지역은 아데미 여신을 향한 우상 숭배가 굉장히 강했던 지역이고, 또한 물질 숭배가, 또한 물질 중심주의가 굉장히 만연했던 도시입니다. 그런 우상 숭배와 물질 중심의 도시에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도대체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모습인지,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생명을 입은 자의 모습인지를 사도 바울은 아주 풍성히 설명하고 있죠. 바울은 이런 이야기를 다 마친 후에 오늘 본문에 이르러서 모든 실천의 결론적인 이야기 겸 에베소서의 전체적인 결론을 맺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이전에는 정말 실제적인 가르침들이 나와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에 대해서 이렇게 하라고 나와 있고, 또한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 종과 상전과의 관계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도 바울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아내와 남편과의 관계, 자녀와 부모와의 관계, 그 당시에는 당연했던 주인이 있고 노예가 있던 이러한 관계에 대한 언급은 에베소 성도들이 살아가면서 무조건적으로 느끼고 경험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카테고리의 이야기들이었습니다. 그렇게 말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6장을 통해서 결론적인 말로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거죠. 에베소서의 결론적인 내용으로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바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라 라는 말입니다. 오늘은 이 전신갑주를 언급하는 부분을 중심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하는데요, 다 같이 함께 에베소서 6장 10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끝으로 너희가 입으라. 아멘. 10에서 11절까지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전신 갑주를 입어야 하는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옵니다. 첫 번째 이유는 강건해지기 위해서다라고 성경은 설명합니다. 여기서 이 강건하여지고라는 말은 명령어, 수동태 명령어로 사용되었는데 쉽게 말해서 내가 이렇게 스스로 뭘 해서 강해지는 게 아니라 누군가가 나를 강하게 할 때 수동태이고 그 다음에 명령어를 이렇게 사용합니다. 즉 내가 너를 강하게 할 테니까 강해져라, 이렇게 의미로 사용된다고 볼 수가 있죠. 지금까지 바울이 에베소서를 통해서 한 말을 비추어 보면은 당연히 성도는 그 스스로 애초에 강해질 수가 없는 존재들이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1장부터 3장까지의 말씀을 통해, 특별히 2장 1절의 말씀을 통해 우리는 기본적으로 허물과 죄로 죽었었던 존재라는 사실을 다시 한번 언급을 합니다. 허물과 죄로 이미 죽은 존재, 이미 죽었던 존재가 어떻게 스스로 힘을 얻고 강해질 수가 있겠습니까? 죽은 존재는 도저히 절대로 스스로 강해질 수가 없습니다. 그 안에 생명이 없기 때문이죠. 하지만 죽었다가 이제 살아난 존재는 강해질 수가 있는 겁니다. 아이가 태어나가지고 엄마의 모유를 먹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유식을 먹고 조금 더 자라면은 이제 밥을 먹게 되고 장성하게 되면은 여러 가지 음식을 골고루 먹을 수 있는 것처럼 그리스도인이 죄와 죽은 허물과 죄에서 사망에서 건짐 받았다라면 이제는 성장을 향해 나아가고 이제는 자라감을 향해서 나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자라감의 과정에서는 필연적으로 강해진다라는 결과가 도출되게 됩니다. 바울은 우리가 강해질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제 두 가지를 설명하고 있는데요. 첫 번째는 주 안에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하고, 두 번째는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질 수 있다라고 사도 바울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주 안에서 우리가 강건해진다라는 말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서 1장부터 6장까지 그 전체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안에서, 주 안에서, 그 안에서라는 다양한 말로 이미 여러 번 언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주목하고자 하는 것은 이 두 번째인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진다라는 것을 좀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요.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9절에서 그 능력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함께 1장 19절의 말씀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너무너무나도 크다는 것을 에베소 성도들이 알기를 소망한다라고 바울은 기도하고 있죠.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지 너희가 좀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능력, 도대체 사도 바울이 말하는 지극히 크신 능력이 무엇인지를 1장 20절부터 22절의 말씀을 통해서 굉장히 상세하고 자세하게 설명하고 있는데, 그 말씀을 읽어보면 우리가 감히 가늠하지도 못할 정도의 위력을 설명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은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사 하늘 보좌에 앉히신 바로 그 능력입니다. 모든 통치와 권세와 능력과 세상 모든 것을 예수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는 능력이 하나님의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그리고 모든 만물 위에 그리스도를 교회의 머리로 삼으신 능력이 바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이 지극히 크신 능력을 우리에게 베풀었다라고 말한 그 지극히 크신 능력입니다. 여러분, 제가 이렇게 그리스도를 살리신 능력, 보좌에 앉히신 능력, 세상 모든 것을 발 아래에 복종시키게 한 능력, 이것을 들었을 때 그 크기가 어느 정도 되는지 가늠이 되십니까? 그 능력이 얼마나 위대하고 대단한 것인지를 조금이라도 추정해 볼 수가 있습니까? 제가 이제 헬스장을 요즘 가고 있습니다. 살을 빼려고 가고 있는데 잘 안 빠지긴 합니다. 근데 헬스장에서 이제 운동을 하다 보면 이제 보통은 이제 무거운 바벨 같은 걸 키로를 이제 좀 무겁게 해가지고 이제 운동을 하는 식으로 근육을 키우고 또한 에너지를 소비하지 않습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 100kg 정도의 이제 바벨을 들 수 있는 힘을 가졌다라고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아무리 애를 쓰고 용을 쓴다고 해도 딱 100kg까지만 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어떤 사람이 100kg만 드는 저에게 와서 한 1000만 톤 정도 되는 이 바벨 좀 들어봐라 라고 이야기한다면, 저는 그 바벨 1000만 톤이나 되는 무게를 0.001cm라도 꿈쩍할 수 있게 할 수 있을까요? 절대 할 수가 없습니다. 100kg밖에 들 수 없는 저는, 또한 100kg가 제 인생 최대의 무게인 저는 아무리 죽었다 깨어나도 1000만 톤이나 되는 무게를 가늠할 수도 없고 그것을 밀어가지고 조금이라도 미동을 줄 수도 없습니다. 저에게 1000만 톤은 감히 상상할 수도 없는 그러한 무게인 거죠. 그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바로 우리에게 베푸신 그 능력은 우리가 그 어떤 방법을 쓴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으로, 우리의 지식으로, 우리의 감정으로 혹은 우리의 경험으로 그 어떤 방편이 되었든 간에 절대로 조금도 이해할 수가 없고 가늠할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크신 능력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크신 능력, 사도 바울이 말했을 때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능력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정도의 능력이야. 하나님의 능력이 얼마나 크냐면 이 세상 모든 통치자들 있지, 로마 황제라고 할지라도 예수의 발 앞에 복종하게 하는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또한 그리스도께서 모든 교회의 머리가 되신 게 하나님의 능력이야 라고 이야기하는데, 이 능력이 지구 반대편에서 나와 상관없는 분에게 일어난 사건이라면 그냥 저는 그렇게 크신 분이 있구나 라고 그냥 넘길 겁니다. 그러나 하지만 사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 그 힘의 능력으로 우리가 강해질 수 있다라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 능력이 나랑 멀리 떨어지는 상관없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우리가 가늠할 수도 없는 그 능력이 바로 내 안에 담겨 있다라는 것을 사도 바울은 우리가 알아야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믿음으로 역사를 써 내려갔던 사람들에 대한 기록이 나와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누구는, 이렇게 해서 쭉 이야기가 나와 있는데요. 히브리서 11장 중간에 보니까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사람을 향해서 믿음을 가진 사람을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사람이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저와 여러분은 세상이 감당하지 못할 하나님의 능력을 가진 존재라는 사실을 꼭 기억해야만 합니다. 자꾸만 넘어지니까 계속 실수하기도 하고 연약한 것 같기도 하고 그러지 않고 싶은데도 계속 무너질 때도 많고, 예배드리고 회개를 하고 하나님께 잘못했다라고 용서를 빌어도 또다시 반복되는 죄로 인하여서, 내 안의 한계로 인하여서 또다시 좌절하는 바람에 내가 무슨 그런 능력 가지고 있어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하지만 그런 우리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그 능력을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겁니다. 모든 통치를 예수의 발 아래 복종시킨 능력이 바로 저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능력인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이걸 잘 모른다는 게 문제죠. 현실의 벽에 부딪혔을 때 이 능력을 내가 갖고 있다는 것, 내 연약함을 발견했을 때 주저앉으면서 나에게는 능력이 없다라고 생각하는 것, 이것을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마주하게 된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19절에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다시 한번 1장 19절의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아멘.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만일 잘 알고 있는 사람이라면 너희가 알고 있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하겠습니까? 사도 바울은 잘 모르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큰 능력을 에베소 교인, 그리고 지금 여기는 저와 여러분이 가지고 있다는 걸 망각하기가 쉽기 때문에 사도 바울은 이게 얼마나 큰지를 너희가 알기 원하길 내가 기도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새 생명을 받았으면 당연히 그 능력을 갖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걸 모르고 살아가니 제발 이걸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내가 기도한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도 여러분도 한 명도 빠짐없이 이미 우리가 가진 능력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 힘의 능력 안에서 매일매일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내가 강할 수 있는 뭔가 요인이 있어서 내가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주입된 그 능력을 통해서 내가 오늘도 내일도 내일 모레도 더 강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이런 질문을 던지게 됩니다.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 잘 알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왜 강해져야 될까요? 그 이유가 11절과 연결되고 있는데 함께 11절의 말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마귀의 간계를 능히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11절은 전신갑주를 입어야 하는 두 번째 이유이면서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매일매일 강해져야 되는 두 번째 이유를 또한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마귀와 싸워서 우리가 이겨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탄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요즘은 워낙 이 세상에서 영적인 것이 없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아서 마귀가 있네, 사탄이 있네, 귀신이 있습니다, 혹은 사후세계가 있어서 천국과 지옥이 있습니다라고 말하면 그것을 외면하고 무시하기 일쑤인 세상입니다. 하지만 성경은 분명하게 사탄이 있다, 마귀가 있다, 귀신이 있다, 천사가 있다, 죽음 이후에 심판이 있다라고 분명하게 언급하고 있죠. 옛날에 봤던 TV 프로그램 중에 혹시 전설의 고향을 보신 분이 아마 거의 다 있으실 겁니다. 전설의 고향, 그게 저는 어릴 때 너무나도 무서웠습니다. 초등학교 저학년 때로 기억하는데 하얀 소복 치마를 입고 이렇게 하얀 저고를 입고 입은 이제 자매 귀신이, 여자 귀신이 이제 막 피를 흘리면서 딱 쬐져봅니다. 이렇게 파란색 불빛을 받으면서 딱 쬐져보면은 그 상대 남자나 여자가 윽 하고 이렇게 죽는 그러한 것을 제가 어렸을 때 보고 그게 너무 무서운 겁니다. 야, 귀신이 쳐다보면 난 죽는구나, 야, 귀신 만나면 죽겠네 해가지고 화장실에 혼자 씻으러 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근데 이제 나중에 크고 보니까 아무리 생각해도 성경에서 말하는 마귀나 사탄이나 귀신이 우리나라 귀신들처럼 하얀 옷 입고 이렇게 쬐져보고 있을 것 같진 않다라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게다가 사탄과 마귀와 그한 귀신이 우리를 쬐져본다고 해서 우리의 생명을 앗아갈 수 없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죠. 자, 그렇다면 도대체 이 마귀와 사탄과 이 귀신의 역할은 무엇일까요? 그들이 존재하는 이유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들이 이 땅 가운데 악한 영으로서 어떤 목적을 이루기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활동하는 걸 텐데 도대체 그 역할이 무엇일까요? 딱 한 가지입니다. 하나님과 성도 사이를 멀리 떨어뜨려 놓는 것. 마귀는 어떻게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놔야지 그것이 그들의 목적입니다. 귀신도 마찬가지고 사탄도 마찬가지죠. 11절의 말씀을 보면 이 마귀의 관계가 나오는데 바로 이 관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떨어뜨려 놓는 마귀의 간악한 속임수입니다. 특별히 마귀의 관계라고 할 때 이 관계라는 단어는 이미 에베소서 4장에서 한번 사용되었는데 에베소서 4장 14절에 보면 이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이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여기서 보면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말이 있는데 바로 이 단어가 마귀의 관계라는 단어와 똑같은 단어입니다.
13절에는 그러니까 에베소 4장 14절이 나올 그 이전 13절에는 바울이 성도는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것이 성도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것을 13절에서 언급을 합니다. 그리고 나서 14절에서 이는이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온전한 사람이 되어야 되는 그 이유가 바로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한 것이다라고 이유를 설명하고 있죠. 만일 이 마귀의 관계에 빠지게 되면 우리가 듣지 말아야 될 것에 귀를 기울이고 온갖 교훈의 풍주에 이리저리 휩쓸리게 된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자, 마귀의 관계가 누린 지점은 바로 이 지점입니다. 하나님의 긍휼로 거듭난 성도는 성화의 과정을 거쳐 그리스도인으로 점점 성장해 갑니다. 제가 앞서 엄마 뱃속에서 갓 태어난 아기가 모유를 먹고 이유식을 먹다가 밥을 먹게 되고 음식을 먹게 된다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분명히 그리스도인은 태어남이 있다면 태어나면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분명히 성장을 해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야만 합니다. 그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가는 과정은 내가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믿음, 곧 내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가는 삶이 하나가 되는 것이 온전한 삶을 이루어가는 성도의 자라감인 것이죠. 그런데 지금 사도 바울이 말하는 마귀의 관계는 하나님을 아는 것과 내가 살아가는 삶을 끊임없이 떨어뜨리고 분리시키는 게 바로 마귀의 관계입니다. 그 벌어진 틈 사이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그분을 믿는 그 믿음을 벌려가지고 그 틈 사이에 마귀는 그 속에 온갖 유혹과 온갖 어지러운 것들을 심어 넣는 것이 바로 마귀의 역할이자 관계인 것이죠. 사도 바울은 이런 마귀의 관계를 물리치기 위해서 우리는 마땅히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어야 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우리가 주 안에서 강해지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는 것은 내가 알고 있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과 내용과 내가 살고 있는 삶의 현실이 하나 되기 위해서 노력하는 과정이 바로 주님 안에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그 힘의 능력으로 강해져야 되는 것이고 전신갑주를 입어야 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잘 알다시피 이 마귀와의 싸움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죠. 삼위일체 중 한 분이신 성자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아담의 범죄로 인해 들어오게 된 원죄를 해결할 유일한 분이십니다. 이 땅에 오신 하나님이시자 복음을 전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신 참 선지자이시고 우리의 죄를 단번에 용서하신 참 제사장이시고 온 땅을 다스리고 통치하시는 만왕의 왕이십니다. 교회를 다니신 지 얼마 안 되는 분들은 이 사실이 다소 생소할진 몰라도 어느 정도 교회를 다니신 분들이라고 한다면 우리는 이 사실을 이미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익숙하게 알고 있는 바 하나님의 아들에 관한 지식과 이것을 아는 것대로 우리 삶 가운데 살아내는 것은 굉장히 치열한 전투가 필요한 삶의 영역이라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이 쉽지 않다는 사실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렇기에 사도 바울은 12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의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의 씨름은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해야 함이라. 아멘. 우리가 전신갑주를 딱 갖춰 입고 하나님의 능력 가득 담아서 싸워야 되는 상대들은 통치자들, 권세들, 세상 주관자들, 악의 영들이다 라고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들이 정확히 누구냐를 지칭하는 것에 집중하기보다는 그냥 이것을 모아서 악한 것들, 사탄 이렇게 그냥 우리가 이해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 사도 바울은 우리가 이 악한 존재들과 싸우는 것을 씨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씨름. 이제 당연히 사도 바울이 있을 때 대한민국에 있는 민속놀이인, 그 전통놀이인 그 씨름이 있진 않았겠죠.
사도 바울이 말하는 이 씨름은 바로 레슬링을 뜻합니다. 고대 그리스 올림픽에서 레슬링은 굉장히 중요한 종목 중에 하나였죠. 상대방을 몸을 힘과 여러 가지 기술을 통해 제압하는 치열한 싸움이 바로 레슬링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레슬링을 생각하면서 성도가 이 땅 가운데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와 마귀의 관계로부터 싸우는 그 싸움은 올림픽에서 레슬링 선수들이 한치의 양보도 없이 땀을 흘리며 조금의 방심함도 없이 치열하게 싸우는 그 레슬링의 현장으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만큼 어렵다라는 뜻입니다. 사도 바울은 믿음으로 살아내는 것이 절대 쉽다라고 말하지 않죠. 그렇기에 바울은 전신갑주의 필요성을 13절에서 이렇게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취하라. 이는 악한 날에 너희가 능히 대적하고 모든 일을 행한 후에 서기 위함이다. 우리의 싸움은 씨름이기에, 그 어느 것보다 치열한 레슬링이기에 하나님의 전신갑주, 즉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완전히 무장하고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악한 날에 우리가 전신갑주 입고 싸운 후에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까지 딱 서 있어야 되기 때문이죠. 여기서 악한 날은 특정한 어느 시점을 이야기할 수도 있겠지만, 이 악한 날은 그렇게 특정한 지점을 지칭하기보다는 그냥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싸워야 하는 영적 전투를 치르는 모든 날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전신갑주 우리가 딱 차려입고 주님 오실 때까지 이미 승리했지만 최후 승리 얻을 때까지 치열하게 싸운 후에 딱 서서 깃발을 딱 들고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맞이하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반드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고 마귀의 관계,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지식과 우리의 삶을 떨어뜨리려는 그 관계로부터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그 영혼을 지켜야만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우리가 입어야 할 전신갑주에 대해서 쭉 설명합니다. 당시 최강의 군대는 로마 군대였기 때문에 이들의 무장이 단연 압도적이었겠죠. 그렇게 사도 바울은 로마군이 완전 무장한 것을 빗대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 이렇게 6가지의 전신갑주를 언급하고 있습니다. 유일한 공격무기인 성령의 곧 하나님의 말씀이나 기타 방어구에 대한 자세한 설명은 따로 하지 않겠습니다. 왜냐하면 각각의 개념을 생각하기보다는 이것이 총체적으로 이루어졌을 때 전신갑주가 온전히 작동된다라는 사실을 더 생각해 보고자 하기 때문이죠. 제가 군대에 있을 때 있었던 일인데요. 지금 군화는 어떤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근데 제가 군에 입대했을 때 제가 지급받았던 군화는 통풍이 너무나도 안 됐습니다. 행군하면 발에 습기가 차고 또한 물집 잡히는 그러한 딱딱한 군화였습니다. 물론 그때도 여전히 이전보다 많이 좋아졌다라고는 들었지만 그래도 입대 전에 신던 나이키 운동화 이런 거에 비하면 답답하기도 하고 신기 불편하고 딱딱하고 무겁고 오래 신으면 무릎 아프고 좋은 점이 별로 없었던 것 같다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래서 입대하고 맨 처음에는 왜 이런 걸 신으라고 하나, 그냥 좋은 운동화 하나 그냥 줘서 그거 신고 다니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던 적이 한두 번이 아니죠. 그러던 어느 날 이게 진가를 발휘했던 날이 있는데, 이게 산속이나 숲풀에 들어가서 훈련받을 때 이 딱딱한 군화가 진가를 발휘하기 시작했습니다. 거친 돌도 거뜬하고요, 숲풀을 헤쳐나갈 때도 이 군화만한 게 없었습니다. 통풍이 안 된다는 것은 밖에서도 공기가 안 들어온다는 뜻이지만 물도 안 들어온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훈련 때는 나름의 장점을 많이 가진 것이 바로 이 군화였죠. 제가 만일 군복에 헬멧에 총 다 준비했는데 통풍이 잘 된다고 슬리퍼 찍찍 찔고 신고 나타나서 훈련받고 전쟁을 치른다고 한다면 발이 어렵고 불편해가지고 제대로 된 싸움을 싸울 수가 있겠습니까? 군복이 질기고 또한 재질도 무겁고 통풍도 안 되고 덥다라고 해가지고 그냥 편한 잠바 하나 입고 싸우면
위장이 안 되니 금방 들켜버리게 되겠죠. 머리가 갑갑하다고 헬멧을 쓰지 않고 돌아다니면 혹시나 모르는 총탄의 머리를 보호할 수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6가지가 다 든든히 갖춰져야지 그 진가를 제대로 발휘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 우리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삶의 일치를 이루어 온전한 모습을 이루어감에 있어서 하나님의 전신갑주 중에 이렇게 일부만 취사 선택해서 가지고 있으려고 한다는 게 문제입니다.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께서 이 부분을 설교하시면서 현대인이 나 구원받았다라는 구원의 투구만 쓰고 다른 것은 챙겨 입지 않은 채 싸울 준비가 되었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큰 문제다라고 이렇게 설교하신 장면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말에 참 동의합니다. 우리가 나 구원받았다, 나 구원의 투구 쓰고 있어 라는 거에만 집중하다 보면은 구원받은 것만이 신앙생활의 전부라고 생각할 때가 찾아옵니다. 구원받은 삶이나 공동체를 향한 헌신과 섬김이나 다른 사람을 향한 긍휼과 애타는 마음은 외면한 채 오직 내 머리에 왕관처럼 쓰고 있는 그 구원의 투구만 자랑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지 않은 모습이라고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죠. 만전무장을 하고 헬멧만 예쁜 모자를 쓴다거나 아니 화려한 색깔의 모자를 쓴다거나 그러면은 그게 멋진 모습이겠습니까? 제대로 된 전신갑주를 입어야지 싸울 수 있는 군인의 자세가 되는 것이고 적군이 왔을 때 능히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기본 태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가 지나치게 나는 이제 예수 그리스도 믿고 천국과 구원 받았어 라는 구원의 투구만 쓰고 그것만으로 신앙생활이 전부다라고 생각한다면 예수님께서 다시 오셔서 천국에 다시 오시거나 혹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에 가기 전까지 성도가 살아가는 이 땅을 주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로 이어되는 마땅한 사명은 우리가 뒤로 져버리는 것이 되는 겁니다. 특별히 내일 수능 시험이 있는데 대학 입시에 성공해야 하는 이유가 개인의 성공과 입신양명에 있다면 그것은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좋은 학벌이라는 신발을 신는 것과 똑같습니다. 그래도 사회생활 하려면 어느 정도 인맥은 있어야지 라고 말한다면 머리에 구원의 투구를 쓰고 인맥이라는 칼을 잡고 있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돈이 많아야 사회에서 돈이 많아야 교회에서 그래도 직분을 감당하지 라고 생각한다면 이 또한 구원의 투구를 쓰고 재물의 허리띠를 동여매는 것과 다름이 없을 겁니다. 제가 물론 좋은 학교 가면 안 된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물질이 필요 없다라고 말한 것도 아니고 주변에 좋은 친구 없어도 된다라고 말하는 것이 절대 아닙니다. 우리가 구원의 투구를 쓴 채 다른 것으로 나를 치장하려고 하고 내가 사탄과 마귀의 관계를 싸워 나가야 되는데 구원의 투구만 쓰고 엉뚱한 칼을 잡고 휘두르고 있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아무런 소용이 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주 안에 하나된 성도 여러분, 바울은 진리의 허리띠, 의의 호심경, 복음의 신, 믿음의 방패, 구원의 투구,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말합니다. 구원받은 자가 입어야 할 하나님의 전신갑주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조금도 들어올 수 없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저와 여러분들이 주 안에서 강해지길 소망합니다. 그 힘의 능력이 얼마나 크신지 그 능력을 온전히 깨달아서 저와 여러분이 매일매일 강해지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에 삶의 괴리가 벌어지는 것이 아니라 내가 아는 것대로 나의 믿음과 나의 삶이 하나가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을 방해하는 마귀의 관계로부터 사도 바울이 말한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단단히 입고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내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모든 것을 우리가 다 싸우고 났을 때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에게 부여하시는 힘과 능력으로 강해져서 전신갑주 단단히 입고 마귀의 계략으로부터 우리가 싸워서 승리했을 때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너의 수고를 다 안다라고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품어주실 겁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많은 위로를 받기 원하고 세상의 겉으로부터 많은 힘을 얻길 원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진짜 추구해야 될 힘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이 얼마나 큰지를 온전하게 깨닫는 것이 우리가 진짜로 추구해야 될 힘과 능력이고,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아들을 아는 것과 믿는 것이 하나가 합치가 되는 것이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진정으로 추구해야 될 것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